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로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에 의하여 이 유월절은 1월 14일이 되겠죠. 1월 14일 유월절이 가까워왔을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요. 그런데 어떤 장면을 보십니까? 14절부터 보면은 어,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소와 양과 그리고 비둘기는 어디에 쓰는 물건입니까? 어디에 쓰는 가축들입니까? 동물들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한 제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돈 바꾼다라는 것은요, 그게 이제 로마 돈을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돈으로 환전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를 지낼 때에 예전에는 자기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소를, 양을, 그리고 비둘기를 이렇게 정성껏 흠 없는 것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잖아요. 한참 지나고 나니까 좀 이제 장기가 이제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어떻게 옵니까? 어, 그냥 돈만 들고 이게 와가지고 성전 안에서 거기에 팔고 있는 동물들을 아무거나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어, 안 그래도 소 잡고 양 잡고 이렇게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재물들을 잡는 것도 얼마나 시끄럽고 어수선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까? 피해 제사인데. 그런데 그 앞에 또 이게 가축들을 파는 그 광경까지 더해지니까 이 성전이요, 성전이 아닌 거예요. 아수라장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들 들고 막 내치면서 양과 소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바꾼 사람들을 상을 엎으면서 나가라 하면서 이 상황을 대노하시는 겁니다. 어,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 쫓아냈을 때에 사람들이 가만히 순종하면서 쫓겨나지 않죠. 자기들이 생계가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고 장사꾼들이 예수님께 항거합니다. 야, 네가 뭔데?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는요 이렇게 좋게 표현되어 있죠.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 여기서 이야기하는 표적은요. 우리 어제 말씀 나눴던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였던 표적, 그 기적, 그거하고 다른 용도입니다. 이 표적은요 증표입니다. 증표. 네가 무슨 권한으로 우리 장사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우리를 다 쫓아냈냐? 네에게 무슨 권한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 그 증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야,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라. 다 헐어버리면 내가 3일 만에 새로 지어줄게. 니들이 원하는 증표가 바로 그 증표다.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음, 유대인들이 코드숨을 치죠. 뭐, 야, 이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진 건지 아니? 40년 동안 지은 거야. 근데 네가 무슨 수로, 무슨 능력으로 3일 만에 다시 짓는단 말이야? 라고 하며 콧방귀를 끼죠. 자,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했지만은, 어, 이스라엘의 성전은 크게 세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그 성전을 일명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특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에 그 총독이 수르바벨입니다. 수르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성전인데 수르바벨이 이제 총독으로
그 모든 것을 진두지휘했다 해서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후에 또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성전이 건축되게 되는데 그 세 번째 성전이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갔을 때에 맞이하는 그 성전이죠. 근데 이 성전은요, 누가 지은 겁니까? 바로 헤롯 대왕이 지은 겁니다.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로마 정권을 뒤에 힘입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왕이죠. 그 꼬트가시 왕입니다. 호수아비 왕이에요. 로마 정권으로부터도 호수아비 왕이 왜요? 그는 왕이란 칭호는 있지만은 어떤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로마로부터 이렇게 파견받은 총독이 있죠. 빌라도란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수아비와 같은 그런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헤롯으로서는 얼마나 그게 한편으로는 상처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술책을 쓰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들이 기뻐하는 게 뭔가 찾아보다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에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구나. 모든 종교가 성경 중심이구나. 제사가 성전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황폐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다시 지어주면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뭐 어떤 이유에 쓴지는 모르지만은 46년이 걸려요. 46년. 뭐 재정이 부족했는지 아니면은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록은 하지 않고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뭐 그 이유를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46년이 걸립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죠. 그리고 46년 만에 완성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기쁨으로 제사 지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헐라! 다 걸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헌다는 것은요, 상처입니다, 상처. 그들에게 삶의 중심이고 그리고 표대가 될 만한 그런 어, 중심이 되는 성전이 이미 세 번이나 무너졌다가 이렇게 재건되었는데 그또 홀라하니까 어, 천천방석 같은 소리죠. 더군다나 3일 만에 다시 지어 보이겠다라고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냥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음. 그러나 이렇게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요한이 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21절, 22절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나중에 3년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아들이 경험하고 난 다음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지으리라 하신 말씀이 육체의 육체된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고 부활할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사도 요한이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부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자, 성전의 역할이 뭡니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성전 그 전에 성막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40년 동안 텐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성막 또는 장막이라고 하고 또 회막이라고 하죠. 만남의 장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제사 지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 성막을 지으시고 거기에 임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막은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만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장소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소, 성막,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이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시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더 관심을 두게 되는 거죠? 바로 제사에 어떤 관심, 형식적인 제사, 준비되지 않냐고 감동과 감격이 없는 그냥 어,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행해지는 그런 제사들을 지금 17절 말씀에 보니까 시편 말씀을 시편 96편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 없는 그냥 열심인 거예요. 종교 행위자들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음, 종교 행위를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요.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대낮하면서 상을 엎으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사람을 쫓아내시면서 다 나가라 하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그런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드느냐라고 하면서 완전히 화를 내고 계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오셔서 보신다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원하기는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감동과 감격이 있는 정말로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런 복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가득한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형식적이다 아니면은 정말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지내던 그 제사, 화목 제사, 번제 이 모든 것들은요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특히 7월 10일 날 드려지는 그 속죄, 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로 나가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또한 일회성입니다. 완벽한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완벽한 회복과 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완벽한 제사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부담 없이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이후에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일회성으로 제사를 지내고 또 반복적인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피해 제사를 지내지 않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 백성이라 라고 칭해 주시는 그 은혜 오늘날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2024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나를 위하여 죗값을 치르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 그런 예배를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감동과 감격이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또 우리 말씀과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